이메일 쓰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도 이메일을 열어보면 아주 수십 통의 스팸 메일들이 날라옵니다. 또 요즘에는 전화도 이상한 전화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1800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오면 안 받으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에는 로컬 전화번호로도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제 번호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번호가 오면 언뜻 받기가 좀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좀 이상한 전화들이 너무 많이 걸려오고 이상하게 그런 전화는 한 번 받으면 그게 2통이 4통 되고 10통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면 혹은 또 이메일을 열어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You've won the lottery ticket. Your special gift is waiting. You could be the next $10 million winner. Claim your prize now. 사지도 않은 복권에 막 당첨이 됩니다. 예, 한 번쯤 꼭 가고 싶었던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섬으로 가는 크루즈에 당첨되었다. 그런 소식이 전화로 들립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가 들리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특별 기간에 당첨된 선물이 있으니 꼭 받아라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번을 누르랍니다. 1번을 누르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누르면 역시나 뭐라도 팔아보려고 준비한 직원이 열심히 열을 올려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제가 상품을 받았다고 뭔가 땄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선물은커녕 귀만 아프도록 전화만 붙들고 있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공짜 점심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무엇인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더 좋은 물건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으니 이걸 한번 들어보시라. 그런 전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저것 귀찮으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꼭 이달만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주간만 하는 행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사지도 않은 것, 신청도 안 한 것인데 내가 이겼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전화가 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염려했던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인사했을 때 누가는 마리아가 당황하여 깜짝 놀랐다.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복음서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선택을 받은 자여,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자여. 하지만 마리아는 전화로 무엇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거는 꿈과 같은 가짜 일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하죠. 원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참 진짜 순도 100%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는 원조 순복음의 기회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좋아서 진짜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전부를 믿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친척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뱃속에 있던 요한이 기뻐 뛰놀았습니다. 성경께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이삿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마리아는 진실로 그 소식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된 것입니다.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찬양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늘에서 영광 중에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맘모스 은혜교회 섬기고 있는 정호성 목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날개를 달아야지만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죠. 제가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날 수는 없습니다. 날기 좀 힘들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면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비추며 다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던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녀는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스레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잔치상에 앉히시니 야멸찬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를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영원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가난하고 가리워지고 숨겨서 안 보이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와 부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와 줄인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변두리에 사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부자들의 큰 돈보다 과부의 2 렙돈을 더 귀하다고 인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셨으며 가장 흉악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남의 것을 빌려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상처받은 자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는 귀한 복음입니다.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이런 면들이 많이 탈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과 부를 얻은 후에 가난한 자, 낮은 자 편에 서 있기보다는 권세 있는 자 편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더 힘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노래는 더 이상 교회에서 불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안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금방 교만해지는 마음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교만해진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곳 함께 우리가 서야 합니다. 교회는 낮은 자와 함께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리아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지난 몇 세대 동안에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가난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사업이 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몸이 병을 앓고 아파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복은 그런 아픈 것을 겪는 와중에도, 실패를 겪는 와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정신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오게 하십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망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기쁨으로 노래하였던 마리아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듬어 안는 참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할을 위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이 땅에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